주님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과 또 자기의 인생, 뭐 직장이든 또 아니면 뭐 학교든 이 생활하고 또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 맞아요. 저는 사실은 사역자로 있으면서 이렇게 밖에서 보는 뭐 이제 남자 뭐 집사님, 장로님, 또 여자 집사님, 여자 뭐 권사님을 볼 때 되게 편하게 보여요. 근데 조금 들어가니까 다들 이렇게 갈등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자식들의 갈등도 있지만은 부부 간의 갈등도 많고 되게 많이 이렇게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나 회사에서의 모습이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어졌어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물론 저도 뭐 집에서는 뭐 되게 많이 이렇게 어려웠어요. 집에서는 되게 많이 힘들었지만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좀 교회 와서 전혀 안 그런 척하고 이러진 않고 우리 뭐 집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할 때도 이 집은 이렇구나, 이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많이 그냥 편하게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런 모습들이 그래도 신앙생활에 좀 맞는 모습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좀 볼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요. 그 악착같이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뭐 낙태를 하려고 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이가 막 탯줄을 잡으면서 살아야 한다 하면서 막 올라온다라고 할 만큼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그 정도로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내가 주인 되고 망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디스하면 내가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좀 약점이 잡히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인된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끔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또 어떻게 문제가 있냐면 어릴 때 아빠나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은 만큼 하나님하고의 이 소통은 되게 많이 단절돼 있어요. 나는 경험하지 못하니까 무서운 아버지, 무서운 엄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지 나에게 따뜻하고 나에게 가까운 하나님으로 인식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되냐 그러면 자꾸 이제 이상한 신앙생활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아는데 내가 주인 돼 있고 오랫도록 그냥 포장적으로는 임마누엘 주님이 주인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늘 내가 주인 돼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거를 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소통이에요. 저는 제가 되게 무식했는데 요 소통을 위에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웠던 거예요. 특히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던 많은 대학생 선배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큐티나 또 어떤 메시지들을 많이 주면서 주님 앞에 사실적으로 기도하는 법들을 알려줬어요. 저는 그게 되게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미칠 만큼 답답할 때 저는 이제 기타 하나를 들고 교회 3층으로 올라가요. 교회 3층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찬양을 펴놓고 막 우리 아리엘이라고 찬양집이 있었어요. 그 찬양집을 펴놓고 막 이렇게 막 기타를 거의 부술 수준으로 막 기타. 제가 지금 기타를 치는 게 여러분 되게 작게 치는 거. 여러분 되게 크게 들리지만 저는 이거 지금 되게 작게 치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거의 부수는 수준으로 기타를 쳤으니까 그 정도로 제가 막 기타를 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또 주님 앞에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제가 가지면서 조금씩 소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처럼 느끼려면 영적인 소통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소통을 체험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백 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왠지 그날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주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싶어서 기도를 하고 카톡을 보내든지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딱 목사님 전화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기는 되게 신기해요. 나도 신기해. 근데 중요한 건 나도 몰라. 내가 뭐 알고 전화했겠습니까? 모르고 전화하죠. 근데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조금씩 귀를 기우는 거예요. 되게 막 화가 날 때 주님께 기도하는데 되게 낙심될 때 주님께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다가 주시는 소리가 있어요. 제 마음에다 주님이 어떤 마음들을 주세요. 너 이거 너 큰 동기 아니냐? 너 이거 지금 너의 고집 아니냐? 너 지금 이래야 될 건데라고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소리를 제가 귀 있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니까 오히려 그 다음에 제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불안해서 따라갔던 그 음성인데 오히려 평안함을 제가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예배를 드릴 때요. 말씀이 조금 더 다르게 들려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요. 목사님 설교 제목을 아냐? 이번 주 주일 제목을 아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놓쳐버려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주일 메시지를 잘 듣고 있잖아요. 그 메시지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되게 우리에게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거예요. 한마디로 이번 주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가장 중심적으로 말했던 것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만약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셔가지고 하라고 하면 저는 사랑하지 못할 일들이 생기겠구나 생각을 해요. 누군가와 갈등할 일이 생기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사랑을 하려고 집중을 많이 해요. 왜? 주님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집중하는데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지 못할 만큼의 갈등이 딱 일어나요. 그때 이제 나도 모르게 화가 나죠. 뭐 하죠? 이래서 주님이 갈등이라는 말씀을 사랑이라는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하기 싫고 지금 저 사람과 혼절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일단은 제 마음에 평안함이 조금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일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던 또 그 앞에서 딱 싸우지 않게끔 딱 만들어줘요. 그래서 한 단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선택과 그 결정이 다음에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구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을 걸어가니까 어느 날은 사명을 주시고 어느 날은 갱신을 주시고 어느 날은 기다리게 하시고 어느 날은 같이 가게 만들어 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소통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주님과 깊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구약 인물들을 다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 본다고 해서 제가 뭐 다 할 건 아니고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53번을 했더라고. 53번. 인물편으로는 34번까지 갔는데
뭐 여러 명의 인물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인물은 꽤 많았었어요. 뭐 2명을 할 때도 많았고 뭐 사사들을 대부분 다룰 때도 있고 선지자들을 막 다룰 때도 있었으니까 인물은 꽤 많은 인물들을 다루었었습니다. 근데 그 인물들을 다루면서 느꼈던 것들이 그 모든 인물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하나님과 소통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했던 사람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세계사는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계사가 뭔가에 뭐 어떤 방향이 있고 막 로마사를 보면서 로마가 대단하고 뭐 이집트가 대단하고 뭐 또 잉카 문명이 대단하고 막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내려가고 제국이 되고 그러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언약 중심의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알면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언약을 알면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거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이라는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언약이라 그러지 않고 성경으로 여는 세계사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1권, 2권, 3권으로 성경을 가지고 이 세계사를 풀어간다라고 해서 성경으로 여는 세계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요? 언약 관점으로 보는 세계사를 한번 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범죄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작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 창조를 하시고 나서 그 모든 질서와 그 모든 세계가 당신의 법칙대로 선하게 가기 위해서 인간에게 하나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 하나가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는 무슨 언약이냐?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그래요. 그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안 만들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편함과 안전함은 달라요. 자, 예를 들면 누구나 와서 그냥 이걸 사 먹고 하라 그러면 편하게 하죠. 줄을 서라 그러면 불편합니다. 근데 줄을 서면 안전해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들이 있어요. 자, 사러 오세요 그러는데 줄도 없이 새치기를 하면 질서라는 게 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뭡니까? 막 몰려들면 사고도 생기고 또 새치기 한 사람 때문에 싸움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유를 추구하려고 그러면 질서가 깨지는 거고 안전함이 무너지는 거죠. 안전함을 추구하고 질서를 추구하려고 그러면 인간의 자유가 제한받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냐 그러면 누구나 다 그래도 자유롭고 질서 있게 하려고 그러면 오는 순수대로 줄을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의미도 맞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준과 질서가 아주 조화로우려 그러면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되는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이 나빠진 그 악의 상태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우리는 알면 사실은 자꾸 그 속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속아서 뭐가 되냐면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오게 돼요.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이 악을 알지 않도록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인간이 뭡니까? 아담이 따먹어 버렸어요. 범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말을 더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이것 때문에 영적 죽음이 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주와 재앙이 계속된 겁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 전에 가장 먼저 주셨던 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모든 것을 끝낼 거란 겁니다. 물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또 뱀은 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될 것인데,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암시가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으로 딱 완성이 되어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과 계속적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요, 이것 말고도 언약이 많아요. 노아에게 주신 언약도 되게 많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많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언약들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 언약의 과정을 성취해가는 하나의 부분적인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이 시작되면서부터 어디까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좀 끄세요. 그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 우리가 뭐합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 언약 하나를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요, 하나님의 관심과 인간의 관심의 차이가 나와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의 그 세계사 가운데서 계속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과정들을 계속 진행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언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제국이라는 게 세워진다든지 나라가 세워지고 또 뭡니까? 문화가 막 찬란하게 펼쳐지고 자신들의 이름이 올라가고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단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사용하기도 하시는데 그 모든 게 사실은 다 언약 성취에 필요한 방향으로 다 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당신이 성경에 기록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무엇 때문에 하셨다고요?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눈이 들어와야 돼요. 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면 마태복음 1장을 딱 펴보면 구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게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구를 알게 돼요. 1절에 뭐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다윗을 지나서 예수까지 온 거예요. 이 1절이 하나님의 관심의 총체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를 지나가지고 저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셨던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언약의 계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계보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하게 97년도에 성경을 딱 삼독할 때가 있었어요. 그전에도 좀 봤지만 내리 삼독을 했는데 내리 삼독을 하는 그때에 딱 세 번째 딱 읽는데 마태복음을 딱 읽는데 갑자기 진짜요.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구약 전체를 줄거리 해놓은 거네. 사람들은 애굽이란 나라가 대단하고 뭐 솔로몬이 어떻고 막 하나님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은 이거 하나를 이루려고 모든 것들을 했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요. 새로운 각도로 많은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은 좀 더 깊어졌죠. 더 많이 성경책을 봤으니까.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시고 이 세계사를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해요. 그 민족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중심에 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이라는 저 제국이라고 하는 애굽이라는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이스라엘, 아람이라는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이스라엘, 아시리아와 관련되어 있는 이스라엘, 또 뭡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또 헬라, 이 모든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뭐요? 이스라엘. 딱 중심에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 힘없고 아무 볼품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이스라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가운데서 불러내서 보여줄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는데 그 땅이 바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땅에서 애굽으로 가고 다시 오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오고 그러면서 그곳에 메시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죠. 자,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셨는데 그 민족에게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제사도 주시고 모든 역사 가운데서 제도를 다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을 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나가시는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옵니까? 구원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구원의 길이 나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면 언약의 백성인데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언약의 백성이 두 종류가 있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17절에 이렇게 예수님까지 몇 대입니까?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뭡니까? 쭉 이어나오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쓰임받았던 백성들이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근데 메시아의 조상은 아니에요. 조상은 아닌데 그 조상이 될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언약을 전달해주는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쓰임받았던 백성들이 나와요. 이렇게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볼게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 믿음으로 이 언약을 붙잡은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가 제가 얘기하면 뭡니까? 이제 요셉이 조상을 그러는데 요셉이 아니고 누구죠? 유다. 이래가지고 베레스 쭉 해가지고 다윗을 지나가지고 스룹바벨을 지나가지고 예수님까지 쭉 오는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계보를 중에서 자신은 알고 믿음을 가지고 붙잡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스룹바벨 많고요. 여인으로는 다말, 라합, 룻 이런 사람들이 쭉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지 못했지만 조상으로 쓰임 받았고 그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유다,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그 언약도 모르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한 속에서 자식들 낳다가 며느리를 맞았는데 그 며느리가 오히려 자기보다 더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았는데 자기는 사실 몰랐죠. 그런데도 조상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거 외에도요, 여러 사람들이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조상이 있어요. 또 왕의 계보 중에서 다윗의 자식 중에서 어떤 사람은 되게 악한 왕에 속하기도 해요. 그런데 언약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가요. 이게 지금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셉이란 사람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아는데 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쓰임 받았냐? 그 조상들 중에서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안전하게 거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누가 태어나죠?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준 사람이 누구란 말이죠? 요셉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예수님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인물이죠?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란 말이죠? 모세라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면 그다가 땅을 분배해 줘야 돼요. 누구를요? 예수님의 조상들의 그 땅을 분배해서 그곳에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누가 하죠? 여호수아가 해요. 여호수아 역시도 뭡니까? 예수님 조상이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로서 오히려 요셉의 후손인 거죠. 또 사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조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조상들을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메시아의 조상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언약과 믿음을 심어줬던 인물들이 다 누구란 말입니까? 사사들이고 왕들이고 또 뭡니까?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이런 인물들이 다 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들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직접적으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메시아의 조상은 아니지만 그 조상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언약을 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지난주에 했던 욥은 그냥 부록처럼 봤던 인물인 거고, 뭐 여러분 봤던 에스라, 심지어 느헤미야, 또 앞으로 나온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언약과 관계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6월부터 이제 신약을 볼 건데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백성들은 이제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데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끔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 올라가시면서 언약을 전달하셨는데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제자들, 사도들, 전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인물들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아마 이 성경 인물들을 다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언약이냐? 말세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부터를 말세라 그래요. 지금은 말세 시대를 살아가요.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 그러잖아요. 말세의 끝쯤 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과거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라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들어가면 뭐가 온단 말입니까? 끝이 온다. 그러면 나는 이 땅에 다시 올 거다. 이게 재림주에 대한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끝이 오는데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하면 되느냐? 자, 우린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면 됩니까? 제자로 삼으면 돼요. 여러분 주위에 외국인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다. 감사한 거예요. 왜?
그 민족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거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을 믿고 듣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제 있고 믿지 않으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어디죠? 다시 원점인 시작점인 예루살렘이 돼요. 왜? 지구는 둥그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증인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그 언약에 방향 맞춘 사람이 언약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계복음화가 언약을 성취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세계복음화라는 핑계로 교회를 크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선교를 막았어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저 아프리카나 물질로 선교한답시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상하게 선교를 만들어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키우려고 한다든지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선교를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에 선교의 방향을 맞춘 단체들은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이루는 참빛교회라고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고 그 전에 있었던 교회고 한결같이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몰랐다가 이제야 알아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담겼을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사역이 시작되더라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각자 마음의 믿음으로 그 언약 속에서 사명이 딱 담겨지는 그 순간부터가 이제 같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목회자가 올바른 생각, 올바른 비전을 가지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동참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같이 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결국은 나예요, 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 없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초대교회에서도요.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믿음 없은 사람들은 다 사실은 의미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부딪히면 돼요. 저는 여러분이 제 말을 다 듣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르침이 맞다면 가세요. 그 가르침이 틀리면 돌아오시면 돼요. 맞으면 계속 가시면 돼요. 그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 가고 내가 가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소통이 되는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담겨야 돼요. 내 동기와 포장된 걸로 담기면 안 되고 순수하게 그 말씀이 담겨져야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겨지는데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걸 체험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막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좋고 그러지 않고 현장의 역사 일어나는 경우도 괜찮고 그냥 마음에 확신이 와도 돼요. 어떤 방식인지는 몰라요. 분명히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를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는 파라교회예요. 다 각자가 당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있는 직장이라는 곳, 내가 있는 지역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생겨져요. 그거 말고 참빛교회나 여러 이름을 가진 유형의 교회에 같이 모여서 그 언약을 이루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이 좋은 교회 얘기를 했어요. 좋은 교회는 뭐라고요? 좋은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예요. 좋은 성도들이 뭘 하면 좋은 교회냐? 자신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누면서 비전을 나누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교회면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이해갑니까? 아, 목사님이 하려고 하면 됐죠. 이러지 마세요. 저는 울타리를 합니다.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선을 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어느 시점이 되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 주방에 하는 일을 저는 손대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저는 주일학교 하는 일들을 손대지 않을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저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놓을 볼 겁니다. 왜? 잘하고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떨지 모르지만요. 진짜 우리 교회만큼은 조금 난해하신 분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왜? 그래야 같이 만들어가면서 먼저 자리를 잡아야만 누구든지 와도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드십시다. 좋은 성도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비전을 나누고 예를 들어서 학생 한 명이 이거 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게 맞으면 해야 되잖아요. 초등학생이 받았던 비전이 저보다 더 나으면 하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해.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주장을 펴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장을 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같이 의견을 내놓고 기도하고 이것이 뜻이 맞다면 나아가는 겁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들어갑시다. 다음 주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는 주입니다. 나약한 우리 자신에 속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받읍시다. 자신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에 담고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성령의 역사로 들어갑시다. 주관성과 객관성을 가진 성령의 역사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구약 메시지 오늘 다 정리했습니다. 인물들을 쭉 뭐요? 메시아의 조상으로 오셨던 그 메시아의 그 언약을 이루는 데 쓰임 받았던 많은 언약의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언약을 이끌어 나가는 축복을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려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멀리서 또 인터넷으로도 보고 있는 귀한 분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말씀 속에 있도록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참빛교회에 같이 하나 된 비전과 방향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더욱 굳건히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